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헌신과 분별력, 그리고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진실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위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늘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흠없이라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론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졌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1960년대 후반의 미국입니다. 미식 축구팀 시카고 베어스에는 게일 세이어스라는 흑인 선수와 브라이언 피콜로라는 백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과 백인이 한 방을 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일은 백인과 깊은 우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고 피콜로 역시 흑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시즌 게일 세이어스는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모두가 그의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의 곁에는 브라이언 피콜로가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재활하는 게일을 친형제처럼 도왔고 그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게일은 1년 뒤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1969년 시즌이 끝난 후 게일 세이어스는 뉴욕 프로미식 축구 기자단이 수여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시상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 상을 주심으로써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을 브라이언 피콜로를 위해 받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브라이언 피콜로입니다. 오늘 밤 이 상은 제 것이지만 내일은 브라이언 피콜로의 것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피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그를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부디 하나님께 브라이언 피콜로를 사랑해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이 연설이 있었을 때 정작 브라이언 피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부상이 아닌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남성 프로 선수가 그것도 강인함이 미덕인 스포츠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남성 선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낯설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일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편지 역시 이러한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는 그가 얼마나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존 타운센드 박사는 바울이 느꼈을 고통을 엔트로피 법칙, 즉 열역학제의 이 법칙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고립된 모든 것은 결국 쇠퇴하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모든 것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형벌인 지옥이 의식의 상실이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즉 단절로 정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지옥과 같은 끔찍한 단절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편지의 서두에서 그 사랑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한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위대한 사도나 지도자가 아닌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스타가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는 자, 즉 종이 되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겸손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섬김의 궁극적인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자 기본 태도입니다. 둘째, 사랑의 분위기는 연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두 단어의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기록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과제는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오면 자신과 잘 맞고 편안한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더 잘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조금 서먹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성공한 여성 사업가 리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줄 만큼 부유했고 교회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 덕분에 자살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간수도 있었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한 여종도 이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배경도 신분도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양성 속에서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DNA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서로의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양성을 아름답게 아우르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의 행동은 친밀함과 표현입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서신으로 꼽힙니다. 단 4장에 불과한 이 편지에서 나, 내게, 나의와 같은 1인칭 대명사가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와 같이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압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입니다. 텔레비전 보청기 광고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치자 보청기를 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에도 들었다. 그저 한 번 더 듣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에는 늘 감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지를 쓴 모든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분노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 사용한 단어는 마치 작은 양동이를 거대한 폭포수 아래에 놓은 것과 같은 이미지를 그립니다. 양동이에 담기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모습.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차고 넘쳐서 그 영향력이 모든 곳에 미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헌신의 성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영적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는 구절은 서로 다른 것들을 분별하여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는 영적 품행의 성장입니다.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우리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 성적표에는 학업 성적란 외에 품행 점수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품행 점수가 나쁘면 부모님께 크게 혼나곤 했습니다. 품행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품행 점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뿌리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준 이 깊고 성숙한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리고 성도들과 나눈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굳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이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